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시간에 깨워주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중보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자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도가 없이는 겸손해질 수 없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없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간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도 기도의 종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죠.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헤어졌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세례 받으려고 예수님께 갑디다 그랬더니 그게 맞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제 나에게 붙어있지 말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신부를 취할 때가 됐느니라. 이렇게 말해 주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를 주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만 세례를 주게 됐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죄사함과 생명 수여.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주는 사역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의 큰 빛이 비치도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하셨지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거쳐갔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 늘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아들이 만세전부터 있던 아들의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났고 하나님도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아들이라는 신분을 당신이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존재하셨지만 하늘에는 또 아버지가 계시죠.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분을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셨고 당신은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느냐? 주님은 어디로 가느냐? 주님은 자기를 갈급하게 찾는 데로 가요. 너가 유대인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갈급한 여인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원래는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단 한 번 지나간 거예요. 사마리아. 단 한 번 지나간 거예요. 두 번 다시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 그리 지나갔을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 거기 있었다. 왜 갈릴리로 갔느냐? 가난하고 소외돼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신분과 직업을 통하여 메시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절기 때만 오시지 예루살렘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 제가 어제 그랬죠. 창녀냐? 창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시간 계산법은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라. 그래서 몇 시라 그러면 그 몇 시가 맞아요.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잘 모르지만 정황을 보아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제 6시라 6시쯤 되었다. 오후 6시에 물길로 나온 거죠.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창녀라면 예수님을 유혹해야지요. 예수님을 지금 유혹합니까? 본문에서 하나 보세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있는 것인지.
남녀는 돈 버는 남자를 꼬셔서 돈 버는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 여자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 여자처럼 경건하고 이 여자처럼 예배를 물어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남편을 5 갖게 된 게 이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남편을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이혼장을 받아서 이혼을 했든지 이 여자는 마음이 아파요. 내 이런 기구한 운명을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할 거냐? 메시아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시지 않는 한 나는 나쁜 여자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고. 왜요?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이다. 아니면은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남편이 이혼 서류를 만들어서 주었을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뭘 주기로 원했느냐? 이 여인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꼭 가라. 왜? 거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다. 이 뒤에 3년 반 뒤에 일어날 사건이죠. 3년 반 뒤에 이제 오순절이 임하고 오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죠. 빌립 집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갈급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늘 갈급해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원하고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잘마다 축소되고 그분이 내게서 증가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흥왕되기를 원하고 나는 어찌하든지 죄된 육신은 죽고 주님만이 더 내게 있기를 원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영적 비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서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다 탈출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뭐 그런 자세로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여자에게 간 거죠. 왜요? 그렇게 주님을 갈급해 하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영생은 어떻게 줍니까?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데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게 생명의 물인데 이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에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생명의 물,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들어가야 되는데 죄사함이 없이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님은 먼저 자신의 기구한 운명 가운데 자신의 어떤 그 아픔과 또는 어쩌면은 지금 남편은 이제는 더 이상 또 남편을 죽일까봐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 왜? 가늠하는 여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함으로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어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여자는 매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민감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배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메시아에 관하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자기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BC 129년경에 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BC 322년경에 이 그리심산에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을 세웠어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BC 43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430년 동안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런 구약 성경이 없던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430년 어간에 어떤 신앙의 학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성결교가 생긴 거예요. 중간에. 그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도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 세례 요한이 속한 곳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세 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했지만 에세네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세네파가 가장 경건한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메뚜기만 먹고 석청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경건 훈련을 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나름대로 남유다만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도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벼르다가 BC 322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도 혼혈족이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동일한 성경책을 써요. 그 뒤로 성경책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200년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129년에다가 예수님 지금 30대 됐으니까 30년을 더하면은 160년 전에 그 자기 동네에 사내가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파괴됐거든요. 160년 전에 파괴됐거든요. 200년 동안 딱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없었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이렇게 섬겨놓고 일반 평민의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갔잖아요. 여기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들도 그렇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 오경을 통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메시아를 이 여인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장차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줄 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맞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창녀가 이런 경건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나를 믿으라.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여기에 너희는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는 사마리아에서도 메시아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중에 메시아는 없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앞으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하여 또 그 메시아를 예배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이제는 너의 그 걱정,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들에게는 희미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남유다는 이사야 우리가 알지만 천의 봄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타고 입성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수많은 더 많은 예언서를 통하여 주신 메시아에 관한 탄생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구원이 유대인이 아니는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성 베드로 성당같이 그냥 멋지게 꾸민 성당에서 100번 예배를 드려도 안 받으신다. 뭘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로는 둘 다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안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과 같은 어떤 동일한 건 아니에요. 영이 동일한, 진리 동일한 거 아니지만 참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은 미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걸 다 버려야 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이런 것을 보내준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분 안에서 이분을 믿으며 예배를 드려야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이 여자가요 진짜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나서 자신의 운명에 이 기구한 운명을 그래도 너의 잘못이 아니다 해주고 참 진리로 속죄와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안내해 주실 그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이시니 영도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위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서울대학 나오면 다 예배 잘하대요? 그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 게 아니라 이 여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여인처럼 정말 내 영을 사용하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없는 것으로 다른 종교 믿다가 기독교 믿는 것으로 이런 식의 비스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미신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25절 여자가 또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의문과 갈증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줄 겁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것과 북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참된 것인가 아닌가 다 알려줄 그분. 그분이 오시면 그래도 근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구원을 갈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다 답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자 갈망하는 여인이죠. 기구한 운명은 예수님 만나서 해결을 받았고, 갈망은 성령을 받아서 나중에 빌립 집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미리 가서 이 갈급한 여인에게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내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자가 원문입니다. 내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자가 I am 에고의 힘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메시아다.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깜짝 놀랐는지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가 창녀였으면 창녀가 와서 외친다고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이 여자가 그랬겠죠. 내가 남편을 이렇게 5이나 잃게 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말라. 내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혼 증서를 봤다. 내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그렇게 됐다. 근데 또 그럴까봐 이번에는 차마 결혼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여자의 실체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래, 너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너가 솔직히 얘기함으로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심으로 결국에 이 여자를 인생의 속박의 굴레에서 벗겨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얘기해 주심으로 이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까?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사모합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목사의 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3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주님을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메시아를 그렇게 갈급해, 이걸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셔서 이 여인처럼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갈증도 해결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목말라하는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이 여인을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의 지금까지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급함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내게 역사하사 모든 문제에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만족감을 얻는 주님으로 흥하고 나는 없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